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왔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면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며 따라오셨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서신 편지죠, 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의 편지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에게 있는 이 귀한 마음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첫날, 첫 순간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1장 6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해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매장마다 발견하는 것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심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장 20절, 1장의 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은 어떠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전처럼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선한 동기에서가 아닌 동기로 자기를 모욕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자기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 그가 말했던 것은 사람들이 선하지 않은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시기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마음껏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명성이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고 계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인가가 내 삶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1장 하반절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역시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답이 나오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것이겠죠. 답이 뭐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미션의 핵심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고 함께 서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도전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을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돌에 맞고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옆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당연한 것처럼 복음 전파를 할 때 겪는 고난과 모욕과 순환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친히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히 따라올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축복만 누리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그것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특권. 주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삶에 손해가 나고 박해가 들어오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특별 권리. 그죠? 아멘? 예. 그로써 1장이 마무리되고 2장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위로나 은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라? 너희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지 말고 너희 자신의 필요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식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서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필요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으로 빌립보서를 푸는 방법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울이 연달아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만큼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 낮아짐, 순종, 종이 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본이고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다. 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빌립보서에서 제가 너무 중요한 구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죠. 구원을 우리가 성취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원이 단지 나 혼자 죄에서 건진받아서 구원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관계적인 것이고 구원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소통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과 그 축복으로부터 떨어진 존재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이 구원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언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마치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의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의 이웃, 어쩌면 우리가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죽게 하듯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14절, 그러기 때문에 14절과 같은 구절이 또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라.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실 줄로 믿습니다만 25절.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고 나의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My brother, my co-worker, fellow soldier. 그는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전우다. 그리고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 나의 형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하는 것이죠. My brother, my co-worker, my fellow soldier.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갖는 느낌들이 살짝씩 다르지만 전우라는 말은 정말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이 사람에게 나의 뒤를 맡긴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목숨을 너에게 의탁하고 나는 함께 싸우는 것이 전우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일하는 일꾼, 그리고 나의 브라더, 형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좌우를 보시면 함께 전우되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많이 잊고 살지만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전우들이다. 이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바로 설 때 나도 사는 것이고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우리도 넘어지고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패할 수도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빌립보서 3장에서는 더더욱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로 사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입니다. 할례당이라는 말 자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니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 혹은 예배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의 자랑을 삼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참 할례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께만 나의 자랑이, 내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삶. 할렐루야. 잘 정리가 되시죠?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 계속 설명하죠. 나야말로 육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다. 나야말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고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의 가말리엘 문화성의 지금으로 따지자면 가장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흠없는 자고 율법을 다 지키려 노력하였고 모든 일에 열심으로 살았던 자였지. 그러나 그가 바로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그에게는 배설물, 해로 여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유일한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까 첫 시간에 기도할 때 얘기해 드렸지만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라. 그에게는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뒤집어 놓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겠죠.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은 바울이 감히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당하게 말하지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의 인생 전체를 던진 사람이었고 당당하게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저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라고 얘기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등등의 교인들을 만나면서 나는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시민권도 좋은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도 좋은 시민권, 정말 좋은 시민권은 하늘나라 시민권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가 여기까지 나온 것을 기반으로 그러므로. 그 다음 표현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 사랑하는 자들.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나의 기쁨이고 내가 주 앞에서 가질 만한 면류관이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 만들어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면류관은 당신들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이다. 나의 면류관이고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어쩌면 에티오피아 선교교회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도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 아니겠어? 그가 마지막으로 고면하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라. 여기 그냥 서라고만 나와 있지만 언어를 보시면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넘어져 쓰러져 있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일어서는 것을 뜻한다고도 생각되어지고, 그죠? 누가 말하는데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 굳게 서라. 주님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굳게 서 있는 자가 되라. 지금까지 말한 이 나의 모든 권면과 컨텍스트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니 주 안에 굳게 서라. 나를 닮으라고 말하는 바울이 권면하기를 굳게 서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만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굳게 서는 의미겠죠. 2절도 놀라운 구절입니다. 사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아마도 조금 마음이 나뉘어졌던 두 사람이겠죠. 그러나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죠. 말하자면 지금 김효연 선교사와 이정민 선교사는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설교 중에 말하는 것도 두 사람이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개 편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돌려보는 이 공개 편지, 이게 성경에까지 올라갔어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은 두 사람으로 할 정도로 얼마나 이분들이 민망할 수 있는 표현입니까만 바울이라면 말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바울은 크레딧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3절에도 클레멘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너무나 당당하죠. 바울의 삶은 이 당당함을 주었던 것이죠. 그의 신앙은, 언행이 일치하는 그의 삶은 그의 당당함을 주었던 거죠. 역시 핵심은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의 형편을 살피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처지들을 살펴 도움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고 토를 달 수 있겠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주님 아니라면이 아니라 안이라면 그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의 속박과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속할 수 있었던 모든 죄와 어둠과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 안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친절하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요. 넉넉한 자가 되라. 부드럽고 친절한 자가 되어라. 왜? 그 주님이 이스닝 곧 오신다. 주님이 바로 지체치 않고 오시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라. 넉넉하게 관계 가운데서 베풀고 친절한 자가 먼저 되어라. 그래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라. 왜냐하면 그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온전하신 주님이 문 앞에 계셔. 근데 너가 왜 아웅다웅 하냐는 얘기죠. 이런 것도 양보하고 베풀지 못하냐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달에 기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기도에 대한 이 구절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장기는 염려와 근심. 무슨 일만 생기면 염려부터 시작하고 근심. 특기 같은 거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레코멘데이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하기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아멘. 전혀 우리의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잡히려 할 때마다 이 말씀 듣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기도할 수 있는. 왜?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왜 염려하는 거야? 왜 근심하는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이 근심, 걱정, 염려증을 가져가 주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두 문장만 해도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뭘 덧붙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이 표현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냥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여기 보시면 원어의 표현도 그렇지만 영어로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exceed 혹은 transcend, 뛰어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understanding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피스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여기는 아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굳이 너의 그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감정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트러블 될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그 말씀 보여주실래요? 8절? 영어로 너무 잘 돼 있어서 Finally brothers, whatever is true, 뭐든지 진실한 것, 뭐든지 고상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전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한 것,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누추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어떤 거가 더 엑셀런트한지, 고상한지, 더 훌륭한지, 사랑할 만한 것이, 존경할 만한,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의 자녀들이 디그니티라고 그러죠. 디그니티. 우리는 존귀한 왕의 자녀들입니다. 노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공약. 우리는 누추하고 참 입에다 붙기도 부끄럽고 거짓과 겉모술수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찬양할 만하고 고상하고, 그죠? 높은 길로 가기 원하는. 아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9절. 이 사람 어쩌면 좋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 보여준 것, 들려준 것, 이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 것을 너희가 보았다. 내게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것들을 너희도 행하라. 주님, 저희도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